이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수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4장은 예레미야가 생전에 행했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뭐라고 할까요?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뒤에도 45장부터 52장까지 계속 있지만 예레미야서가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끝으로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에 관한 예언들은 선지자로서의 예언은 끝나게 됩니다. 애굽 땅에 함께 끌려가서 남왕국 유다의 남은 백성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피난 갔던 이 예레미야가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백성들에게 알리죠.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그 이유는 3절에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 왜 이집트에서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이방 신들에게 나아가서 그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오늘 그렇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내어서 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고 그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서 그들이 행하던 그 우상 숭배의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분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불살르고 유다 성읍들을 불살르고 그것들이 오늘처럼 폐허와 황폐한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지요. 이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백성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4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키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겨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말하는데 그 고난 와중에서도 자기 선조들이 계속 해왔던 대로 고관들이 해왔던 대로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지 않아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는데 복을 받았는데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늘 왕으로 잘못 섬겨서 그들이 재난을 당하게 된 거라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스타롯 여신을 잘못 섬겨서 아스타롯 여신에게 잘못 제사를 드려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백성들은 여전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로 요시야 왕이 우상들을 다 폐했지 않습니까?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산당들을 폐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애썼는데 요시야 왕이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우상을 치운 뒤로부터 우리가 요시야 왕 때 우상을 치운 뒤로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궁핍이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늘왕후를 아스타롯 여신을 제대로 섬겨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도 여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잘못돼서 남편의 허락 없이 자기들이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려서 그렇게 심판이 임한 거라고 오해합니다. 말씀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끊임없이 선지자가 하는 말들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답답한 일들만 행하고 살아갈까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이웃들과 민족들과 자기 민족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그들의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분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이 꿈꾸어왔던 풍요롭고 또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과는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겼던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미련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미련한가라고 비판하지만,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그러한 거울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또한 우리 역시도 그런 미련함을 가지고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즉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이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상을 두고 하늘왕을 우리가 제대로 못 섬겨서 하늘왕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 섬겨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풍요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이 풍요롭지 않아서, 오늘 내가 옆집 사람보다 부자가 아니어서, 오늘 내가 나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왜 심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악행, 행위, 우상 숭배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게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마친 이는 자신의 삶, 자신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그 뒤 이야기, 예레미야가 어떤 결말을, 어떤 종말에 맞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레미야서는 끝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엄격함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인내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설득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음을 나눠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성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깨달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또 누릴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임을 하나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추석 명절인데요. 이 추석 명절 동안 새벽 기도회는 밑에 있는 지하 기도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영상 송출은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개인 기도 하시고요. 모이는 새벽 기도 모임은 기도실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드렸습니다.